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 시편 2편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시편 2편과 110편 두 곳이 대표적으로 있고 지금 우리 함께 읽으신 이 2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대적한다, 박해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또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런 모든 당시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참 이상하게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손을 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고백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 또 메시아의 일을 반대하지만 오늘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은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대적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든 우리 인생을 보든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서 이 세상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을 보시면 몇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기도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적든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말씀은 야베스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 근심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주보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써서 좀 이렇게 잘라서 성경에 좀 넣으시고 매일매일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2주일 안에 한 번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또 응답받고 싶은 기도, 해결받고 싶은 어떤 기도의 제목, 이런 것을 써보시고요. 매일매일 좀 새벽에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간증이 많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에 또 특별히 금요 기도에 또 저희들이 주일 한 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이제 2017년도 들어서 첫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좀 바쁘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또 금요일 저녁은 또 토요일 날 약간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금요일 저녁은 꼭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같이 태워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되지 않습니까? 함께 좀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땅끝까지 소유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가에서 누군가 새로운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한다고 그러죠. 그 대관식의 선언문으로 사용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너는 다윗을 말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약까지 이것을 확대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많은 병자 또 환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렇게 부르짖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의 기도, 탄원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과 예수님에게 연결이 쭉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저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에 우리가 또 이 새벽에 잠을 좀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의 시작이 1편 1절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안 하고 또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시편 2편 12절에서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쭉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요새시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고 요새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탄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1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입맞춘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이고요, 인사이기도 하고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화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이제 총리가 되었고 또 이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것을 알려주고, 자기를 알려주고 형들이 깜짝 놀라게 될 때, 그때 요셉이 먼저 형들을 가서 입맞춰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실 죽인 거죠, 그죠?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이 1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요셉의 마음에 내 형들을 영원히 형들과 화해하지 않을 거다. 형들 그 미워하는 건 내가 풀지 못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입맞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먼저 그 높은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형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 혹은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여러 가지 좀 관계가 서먹할 때는 입맞춤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도 사랑할 때는 뭐 우리 어린 아가들 키울 때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에도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뭐 10번, 20번 우리 갓난아기 품 안에 안고 있을 때는 뭐 계속 엄마 아빠가 이제 뽀뽀해주고 사랑해 이야기해주고 뭐 또 이마에 볼에 뭐 하여튼 입맞춤을 계속 매일매일 해주던 일이 뭐 여러분 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좀 다 큰 아들, 딸, 뭐 결혼해서 출가한 아들, 딸일지라도 좀 가끔 여러분 만나면은 좀 입맞춤을 하시나요? 뭐 볼에나 이마에 아니면 손등이라도 좀 입맞춤을 해주시면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좀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맞춤은 아주 아름다운 거고요.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입맞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해 드리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이 기도 드림이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입맞춤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도와주세요. 우리 세우신 이 교회를 좀 주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께 피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